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따르시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나이다. 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사랑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는데요 생명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도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주 찬양하리 나는 약속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주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생명도 주님께 있고 능력도 주님께 있고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의 시를 찬양하며 부흥의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의 있으리라 이 땅에 꿈과 산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 안에 모든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소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걷지 않으시는 거듭나는 눈물 끄지 않는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소실하신 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 같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이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계비전교회에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교회를 억누르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백신으로
또 방역 패스라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시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구별되는 시대, 서로가 서로에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서로를 멀리하는 시대, 동방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힘든 날 속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비전교회가 전도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위해 눈물 흘리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 그리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비전교회 기현돈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삶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모습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앞에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해서 그 복음은 원어적 의미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요.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고요.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산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서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둘째 열매, 셋째 열매는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고요. 영생의 소망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영원히 살 때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아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산 소망까지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침체되어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이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의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좀 몇 개 들어봤는데 그 C 채널인가요? 기독교 채널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해드리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면,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나 조건적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이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결핍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아직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쁜 소식,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어디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좋은 집에서 기뻐하라 그랬다면 너나 기뻐해라. 나는 지금 기뻐 못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채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이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요,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어요. 잡아다 죽였어요. 사자 원형 경기장에다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뭐 불고문, 물고문,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저 주날 원했으니 드럼 반주에 한번 해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반주 빨리 해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묵살하면서도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잃어버렸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삽니다. 잊어버리는. 금방 첫 번째 돼지도 잊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건요, 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서도 자랑해야 되겠죠. 세상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한참 뒤로 가야겠군요. 어디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1절 맨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겠죠. 구원의 소식이었겠죠.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산 소망이었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은. 그리고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메시아인 자신들의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잔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그를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거부하고 정죄하고 죽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들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그 소식은요, 그들에게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고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과 헬라인에게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틀에서 십자가죠. 그곳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 예수 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다.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너무나 미련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미련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그런 얘기는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었어요.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어요. 잡아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도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당당했어요. 사도행전 2장 26장 27절 29절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옆에서 착고의 체인채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감옥 생활 2년 만에 그 왕 앞에 섭니다. 이제 로마로 이송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머리도 얼마나 누추했을까요? 감옥에서 뭐 드라이를 했겠어요? 무스를 발랐겠어요? 수염을 뭐 맨날 깎았겠습니까? 수염도 이렇게 난 상태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말 거짓 얼굴을 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아, 너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너 때문에 지금 이 로마, 이 유대 땅이 너무나 어지럽고 소란스러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지금 미치게 하는 것 같다. 제발 그만해라 그러는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기죽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복음을 받은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자, 산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왕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깊은 소식을 가진 자는 그래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나라의 상황, 조금 전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복음이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 복음이 부끄럽진 않지만 난 내가 믿는 자라는 게 부끄러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난 부끄러워. 그래서 난 자랑할 수가 없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떳떳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렇게 위축된 채로 조용히 살아갈래. 이거는요, 깊은 소식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살던 그 교회 성도들도 그 비록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때에도 그들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당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 난 예수쟁이다. 어쩔래? 나는 깊은 소식을 갖고 있다. 너도 이 깊은 소식을 받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가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 멸시하고 그렇게 뭐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처럼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거 창피해요? 부담스러워요? 세상 사람 만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멸시의 대상으로 막 경계의 대상이 돼 있고 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가재미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 부담스러워요. 그들에게 그런 막 부담감과 막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것은요 깊은 소식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세요. 여러분, 복음 이 전도지 주는 것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는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왔어요. 그게 믿는 자들의 미덕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머리 딱 감고 양복 입고 옆에 성경책 딱 끼고 교회 오는 게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 왠지 위축돼, 그죠?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저거 예수쟁이야? 이러는 것 같아서 성경책 가방에다 깊숙이 숨겨갖고 와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성경이 찾아지니까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떳떳하시길 바래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어디에 복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복음이에요. 근데 왜 이걸 부끄러워합니까? 어디 가서 당당히 펼쳐놓고 도서관 가서도 읽으세요. 뭐라고 비웃으면 어때요? 뭐 잡아 죽입니까? 북한에서는 그 쪽보고만 하면 그냥 잡히면 죽어요.
읽고 또 읽고 그냥 찢어져가지고 또 그냥 풀로 붙여서 읽고 그 성경책 갖다 달라고 그거 난리인데 그 소중한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우리는 성경책이 넘쳐나는데도요 부끄러워해요. 아유 저거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유 좀 부담스럽다. 그냥 교회에다 놓고 다니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드나미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드나미스, 파워예요. 권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드나미스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이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할렐루야. 아무리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요, 구원의 소식이라고 해도,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이 주어졌다는 그런 소식이라고 해도요, 복음이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거리끼리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 저희 예수쟁이 교회 못 나가고요. 그냥 뭐 가둬버리고 오늘날도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가 말이야 안티들, 교회 안티들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 핍박은 안 해도 아유 저런 비련한 것들 좀 아유 몇 시야 이렇게 무식하냐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도 헬라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똑같이 이 시대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그 방법은요, 단 한 가지예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역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또한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들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또한 전파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겠지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연약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많이 말씀을 읽어도 내 삶은 항상 이런데요. 이게 뭔 능력이야? 내 삶에 축복이 없는데, 기도 응답도 없는데, 난 이렇게 삶이 힘든데, 이렇게 고단한데 이 말씀 뭐가 능력이야?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이런 잠깐의 축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아까 초두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산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렇게 우리들도 이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2022년에는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형제자매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복음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해양 구조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방관은 불을 끄고 불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악구조대는 산에서 길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동타격대는요, 인질로 강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또한 구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119 구조대나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요,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들을 수술하고 치료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고 해도, 그들이 멋진 유니폼과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들 손에 구조장비나 수술 도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구조장비나 수술 도구를 그들이 손에 들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아마도 사람을 구원하거나 구조하거나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 구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하다고 해도 그럴 만한 준비와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준비된 것을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날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건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자칫하면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안 된 건 다 하나님 뜻이야.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련해서 안 된 것도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는요,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모르네요. 결국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중에 저주를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남기기 위해서 아주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칫하면 신앙을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된 건 또 다 하나님 뜻이고 된 것도 또 뭐 다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맡기는 그런 게으르고 비겁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전도, 구원하는 사역도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무장되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또한 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전도 설교를 했는데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전하면서도 내가 이 복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구나.
준비가 좀 덜 돼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많이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신 분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거기서 조금 더 준비된 설교가 됐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결신하는 역사도 있었을지 모를 텐데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런 피드백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칼을 갈기로 결단했고요.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훈련하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물론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만 잠깐 그렇게 전도하다가 14년 동안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를 만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칼을 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칼날을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훈련되어 주시고 무장되어 주시고 준비되어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또한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항상 기뻐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2년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표어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확신으로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2022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회복된 심령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바라기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여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와옵소서. 대단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비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헌금 내신 분들과 또한 저희 교회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2022년에는 그들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회복된 심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일용할 것들이 풍성히 넘쳐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부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과 복음을